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이 하다 보면 나오는 대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변화사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과 막 이렇게 막 빛처럼 이렇게 휘어지고 또 예수님하고 모세 선생님하고 엘리야 선생님하고 막 대화 나누는 장면을 이 제자 셋이 보지 않았겠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막 그런 환희가 있을 때가 있죠. 이거구나 싶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런 거죠. 여기서 삽시다. 제가 집을 하나씩 다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오늘 부문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주님은 그 변화산에서 머무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포지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자고 여기 살자고 막 말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를 지혜와 성실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에 감격이 있고 성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거죠. 어제 주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내 말투가 잠기고 내 감성이 잠기고 내 태도가 잠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그것 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거기에 잠겨서 이제 나라는 사람과 존재와 나의 삶 태도들이 바뀌는 거죠. 그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가정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찾는 자리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부부가 각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과 반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요. 예수님은 자꾸 내려오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눈에 편한 자리밖에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전철에 타시고 버스에 타셔서 자리가 없나? 라고 스캔하는 그건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스캔하시면서 편한 자리가 어디 있나? 여러분, 가족 구성원으로 가정 안에 사는 게 편합니까? 전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빠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게 제 자리예요.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게 자리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 편할 것 같으세요? 어때? 좋아 보이십니까? 난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너 존 장로 되라 그러면 할렐루야 어제 눈놀이처럼 춤을 치겠어요. 불편하지만 제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고 아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딴 자리를 원해요. 그리고 딴 자리는 다 편한 자리라. 엄마이면서 엄마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꾸 예수님하고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편했겠어요? 오죽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야, 십자가 그거 안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는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섬김이 안 되면 영혼을 못 살려요. 낮아지고 받아내는 것이 안 되면 가정을 살리기 어렵고 자녀를 살리기도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간이나 재정이나 몸이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적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 때쯤에 돌아보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줄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자기 자리는 겸손한 자리이고 손해보는 자리이고 사랑하는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이다. 참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는 참 신경이 쓰이지 않던 것들도 신경이 쓰이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산 위에 머물러서는 어디 쓰겠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계속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면서도 낮은 자리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숨기는 게 싫고 불편하게 싫고 편한 자리만 좋고 애들도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게 부모의 노릇이고 부모의 자리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불편함보다 커서 불편함의 자리에서 불편함 당하고 사는 것이 감사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지 않아요? 묵상하게 돼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 나병 환자가 저 깨끗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과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 힘든 사람의 원함을 듣고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책에 있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작가였던 헬린 하우엔 교수님, 제가 한 번씩 언급하잖아요. 신학교 때 이분의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공동체, 이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좀 유명이 됐어요.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제 지체를 돌보는 건데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요. 밥도 혼자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어나서 양치질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면도해주고 치료실까지 데리고 가는데 2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하면 20분이면 될 일을 막 2시간을 걸려야 겨우 치료실에 도착하는. 일상의 반복에 매일 일을 그냥 일어나서 면도시키고 양치시키고 밥 먹이고 데리고 가고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일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이분이 하버드 대학, 그것도 유명한 교수였고 작가였던 이분이 그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헬린 하우엔 교수님이 고백한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의 허무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사는 것의 허무함이 뭔지를 실감했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풍성함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지낼 때보다도 훨씬 더 자기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고 자꾸 올라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공을 붙들고 살았던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이 오르막길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 사랑을 아담을 데리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참 잘하는 것이겠다.
이런 게 기타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막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눈 떠서 소소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그분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밥을 먹고 큐티를 나누고 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이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제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있는 김정열 씨, 그가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김신혜 집사님 같은 분들도 그래요. 항상 우울증이 찾아오면 감당을 못 하시니까 참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군산에 있는 제 할머니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도 제 스케줄 상으로는 벅차요. 유치원 우리 키즈랜드 다 뜯어놨잖아요. 텍스 갈고 조명 세팅하고 내일 방수하러 오거든요. 그럼 또 뒤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바닥 물이 있어서 바닥 패널이 다 부식해서 일어났어요. 그거 갈고, 그죠? 일도 해야 되고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게 뭐 1, 200이면 될 줄 알았더니 뭐 5, 600이 들게 생겼어요. 또 뭐 그런 것들도 뭐 많아요. 근데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번 주에 약속한 대로 잘 시간을 찾아서 군산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 자체,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겠다. 예수를 등지고 있는 차성훈 집사님 같은 분들 한 달 안 갔으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나 제꼈나 보다. 이런저런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또 최리 집사님, 이거 병원에 찾아가서 면담 신청 좀 해야 될 일이다. 이거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제가 내려가서 섬겨야 될 많은 성도들, 환자들, 원통 환자들, 빚진 자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는가 라고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밥값을 하셔야 합니다. 숨을 쉬는 값을 해야 됩니다. 놀랍죠? 오늘 아침에 제가 유아실에서 잤거든요. 어제 장례식장 즉사대 끝나자마자 장례식장 갔다가 끝나자마자 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 갔다가 그리고 교회 도착하니까 한 11시쯤 됐나 봐요. 오는데 운전을 못 해가지고요. 그냥 도로가에 세우고 한 20분을 그냥 자고 운전을 다시 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새벽에 유아실에서 제가 눈 떠서 시계를 보니까 4시 5분 전인가 그랬어요. 평소 3시 반에 이렇게 나는데 알람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냥 썰어져 버려가지고 딱 떴는데 제게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 숨 쉬는 값 해야 된다. 이게 첫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같은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였어요. 너 숨 쉬는 값 해야 된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밥값 하나? 내가 숨 쉬는 값 하나? 여러분 숨 쉬는 값 하세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생각하시죠? 오늘 하루 사시면서 숨 쉬는 값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맨날 불평하다고 하루에가 저물어 가는 이 원통한 분들이 되지 않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밥값 합시다. 그리고 숨 쉬는 값 합시다. 그건 뭐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재정으로, 내 몸으로 헌신하며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서 당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화내면 화내는 일을 당하시고,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부당한 요구로 당하시고, 여러분 그게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니 제발 그것 때문에 나는 부당해요 뭐해요 그러게 치면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그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힘든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제가 자랄 때 어린 제 동네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1살 많은 선배 송두만이라고
알고 보니 함께 잘 자랐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나병 환자 쪽이었어요. 그분의 엄마가. 그리고 이 한 살 많은 송두만이라는 형도 귀 뒤에 이만한 부스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부스럼이 6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중엔 얼굴 반쪽을 덮었어요. 나중엔 얼굴 반을 덮고 결국은 같이 못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분들이 사는 또 동네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 마을에도. 거기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나병은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죠.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죠? 무거움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갈등이 찾아오고 갈등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는 갈등을 우리가 성령,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 감정을 따라 사람을 건성건성 대하고,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추구하는지 못 느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감정 따라 살아요. 건성. 그리고 자기 불편하면 절대 안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갈등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죄를 짓는데 갈등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하여 내 영혼이 무덤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영적인 나병이 아니겠는가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듯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찾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병이 중한 것보다 깨끗함을 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하구나라는 것들도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 안에서 볼 때요, 우리는 낫는 것이 나의 원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병을 통하여 깨끗하여지는 것이 주님의 원함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 구조 속에 있고 다투고 있고 그러다면 주님의 원함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여지는 것을.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제가 다른 식으로 불러본다면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인 사람,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니까요. 우리는 일생 주님이 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함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제가 감찰장으로 이제 목사님들 마지막 모임을 지난주 목요일 날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대화 중에서 참 곱씹을 만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많이 곱씹고 참 맞아. 저 말이 맞다. 들을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아무도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갔겠지만 저는 굉장히 아픈 송곳으로 제 마음을 찌르듯이 깊이 찔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해요. 성도들은 4-5명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아요. 나름 또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장의 아들을 돌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그러다가 하도 성도들이 성화하여서 금요일은 기도를 한다고 그러든가 안 한다고 그러든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면서 내가요 남기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했으면 파주에서 제일 큰 게 벌써 됐어요. 이게 완전 욕이잖아요. 야, 그 큰 욕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는데
야, 너무 예리하고 뾰족한 송곳 같은 게 와서 제 심장으로 푹 찌르고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은혜 없는 목사 같으면 저것 봐라. 나이도 나보다 8살인가 어려요. 한참 후배예요. 저게 말이라고, 저게 말이야 똥이야 막 이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목했는지 그 목사님도 잘 알거든요. 그분도 여기 오신 지가 꽤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맨날 나의 원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내 원함을 주님의 원함으로 가지고 가셔서 주님께서 내 원함대로 해주시겠지, 이러고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예.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근데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주님의 원함을 내 원함으로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원함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원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을 내 원함을 주님께 하려면 주님의 원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채우시겠지, 이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죠? 네. 여러분, 큐티를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원함은 저리 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원함을 저리 치우고 주님의 원함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 앞에 앉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 거예요, 이걸. 주님의 원함은 꼴도 보기 싫어요. 십자가 주님이나 지십시오 이러면서 십자가는 저쪽에다 치워다 놓고 내가 원하는 원함만 끌어다가 요거요 주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이거요. 뭐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 보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혀를 찾겠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엄마나 나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은 딸이 동생들과 함께, 밑에 3명이나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과자를 사는데,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비싼 것도 괜찮으니까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그 가게에서 가장 싼 것을 골랐어요. 제가 돌아서는데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툭 터지는 거 있죠. 야, 초등학교 4학년이 철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아빠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가장 싼 걸 골라서 가지고 오는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내 인생에 고를 수 있는 참 좋은 것이 있어도 가장 싼 거, 가장 불편한 거, 가장 힘든 것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내가 그 정도가 될까? 내가 우리 막내딸만큼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악한 목사구나,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분들이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되냐면 가장 싼 걸 내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힘든 자리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게 너무 좋아, 잘 되는 게 너무 좋고, 사람이 박수가 너무 좋고. 참 큰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한 번뿐인 건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을 알아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값지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지게. 예, 그래서 숨쉬는 값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쉬는 값 해야 돼요. 밥값 해야 돼요. 값지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신이 자기에만 있으니까요. 손해보는 거 불편한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불편을 섬김의 기회로 삽니다. 할렐루야. 불편을 섬김의 기회로 사면 조금 불편해도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불편을 내가 잘 감당해내면 어떤 영혼이 사니까 어떤 가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불편해요. 그게 살리는 기회인데. 예. 그래서 자기로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는 삶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제도 식사대가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교육자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장례식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녀왔거든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장례식장에 그 죽음의 냄새 맡는 걸 가끔 맡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겸손해지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내일이면 네가 저 관에 누워줄 수도 있어 라는 고백이 생겨요. 아, 맞아요, 주님. 아, 그래서 값지게 살아야 되겠는데, 숨 쉬는 값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 그 삶의 자리, 그 사람. 여러분 잘 살아내고 감당해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신 연후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사실은 뭐예요? 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아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단 게 아니라 예배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아멘.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는 예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도 진짜 은혜 받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주일날 예배 아침에 시작할 때 한 번도 여러분이 저보다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 한 주간의 삶이 뱉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는 예배를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살아내는 예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정말 이렇게 딱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구절은 사실은 7절이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이게 제 설교 제목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또 강의에 나가고 할 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다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고쳐주리라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다 보니까 너 정말 원하니?
정말 믿니?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전부고 믿음이 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 가정을 고쳐주고 네 딸을 고쳐주고 너의 삶 속에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낫는 것보다 이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낫고 아버지 나의 죄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복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끝없이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시면 우리는 끝없이 십자가를 계단 삼아 올려가려고 하는 이 약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당신처럼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싼 거 골라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체리 집사님을 위해서 어제 또 소식이 왔는데 여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을 바꾸고 또 병원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이라면 간섭해 주셔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산 좋은 때에 제가 이번 주간에 잘 다녀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옵소서. 꼭 또 중보도 부탁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